1년이라는 그 기간 중에 교회가 행하는 두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지키는 절기죠. 그 두 절기는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매년 그 시기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자 힘썼습니다.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주목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분을 바라봤죠. 그리고 부활절에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사건과 그분의 행하신 것, 그것을 상기하면서 그분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은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년 두 절기마다 그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상기하고 살펴보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하고 전통적인 거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역사에 우리가 있는 거죠, 함께. 그냥 나 홀로 나 혼자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제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세 번의 주일 동안 오늘 본문, 특별히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이제 4절과 5절을 중심으로서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이 성탄절을 예수님 그분을 주목하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좀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그 본문의 내용은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그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본문을 설교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실로 믿는 자들,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말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분을 진짜 아는, 그리고 만난 자에게 있게 되는 세 가지의 그 결정적인 그런 반응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반응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의 주 대신,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그 예수님을 또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반응이란 무엇입니까? 본문 이제 6절 하반절에는요, 이를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자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반응이 복음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있는 자에게 드러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실제라면 그것이 나한테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또 그것이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일단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열매로 언급되고 있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4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고 5절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절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가? 네,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뭡니까? 소망입니다. 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게 되는 그 증거입니다.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은 복음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반응인 것이죠. 아니,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이것을 진정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탄절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예요? 크리스마스인데 나한테는 여자친구가 없구나, 남자친구가 없구나. 크리스마스인데 정말 눈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성탄절의 그 핵심을 놓치고
성탄절에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 시즌에 예수님을 주목합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느라 종종 이제 카페에 들리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타를 틀어놓고 하는 이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성탄절 시즌이 되니까 캐롤과 크리스마스 관련된 온갖 이제 음악을 이제 카페에서 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흥겨운 이 크리스마스를 막 기뻐하는 노래들을 가만 잘 들어보면 뭐가 빠져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다 빠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렸으면 좋겠어. 크리스마스에 너를 만났으면 좋겠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크리스마스에 세상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뭐 등등을 계속 말합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을, 아니 여러분들의 1년을 노래라고 비유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그 노래에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그냥 성탄절 시즌이 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신 그 날이지, 사람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날이지 하고 그냥 그 역사적인 사실만 상기하고 내 삶에는, 내 1년이란 그 삶에는 그 예수님이 전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이제 신자로서 뭐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기 안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는 한 해였는가, 나의 인생이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로서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니죠. 그렇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요, 다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렇게 나에게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 본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 본문의 말씀대로 풀어서 표현하자면 뭡니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 위에 쌓아둔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소망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자라가고 있는가? 나의 1년은, 나의 지금까지 인생은 그러한 과정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2000년 전의 그 시점이 인류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역사의 분기점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에게 이르게 된다면 나 한 개인의 역사도요, 전적으로 뒤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소망을 둔,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뭔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뭔가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또 그 전에 우리는 뭔가를 또 소망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이 이르게 되면 6절의 말씀처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면,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면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망하는 게 다 예수님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재편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은 서서히 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순간적으로 그게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서서히 되든 결정적으로 되는 분명하게 그것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이른 증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 단순히 몇몇 특별한 기독교인 또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기독교인에게만 허락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6절 하반절이 말하듯이 그러한 변화는 온 천하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다. 동일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어떤 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와 관계없이 여러분 참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그것은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자라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 골로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예요. 7절에 언급되고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었고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들은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그 증거가 너희 삶 속에서 이런 세 가지의 열매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걸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들어온 그 헛된 가르침에 너희가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 그 목적으로 지금 이 서신을 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골로새서를 이제 전체 강의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든지 간에 바울이든 그 에바브라든 또 제가 전하든 또 여러분들이 전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진짜 그 복음이 자신에게 이르게 된 사람은요 반드시 동일한 이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 열매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3절부터 8절까지 쓴 것입니다. 그 동일한 세 가지 열매가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근데 누구랑 결부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과 결부된.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첫 번째 열매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이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요, 이 첫 번째 열매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번역이 약간 어렵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무슨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자,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복음이 자신에게 이른 자, 자신에게 온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잖아요. 그 오신 그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시는데 나에게 이른 그 삶의 첫 열매이자 첫 단계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 아닌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믿음이라고 말은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믿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이 믿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이렇게 쭉 이제 보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아닌 일반적인 그 믿음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바탕을 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예수님의 기적 있잖아요. 표적, 그것에 바탕을 둔 믿음입니다. 그분이 이걸 행하셨으니까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정도의 믿음인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한번 들어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그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진정한 믿음은 이런 기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믿었던 그 표적을 보고 믿은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줄 것이라는 그 표적을 자기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그 필요에 의하여서 그 표적을 가지고 믿은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초반에 예수님께 보인 반응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강의에서도 제가 나누기도 했는데 초막절이 됐을 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그 절기 때 좀 예수님 올라가서 자신의 그런 좀 능력을 좀 보이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좀 선포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 주장을 믿긴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요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참된 그 모습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외적인 모습, 외적인 능력에 기초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자신의 행위나 외적 조건에 의존하는 믿음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떠나가라 하니라.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비유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기적까지 베풀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참된 것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냥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뭔가 남다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이나 신비적인 그 경험을 추구하는 그 집단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막 많이 사용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요. 또 그것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건 사탄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막 쓰러지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영상들 막 많잖아요. 그러니까 혹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세 번째로 지식이 참된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요. 그것이 참된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귀신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했죠.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참된 선행,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귀신들은 우리 대부분보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귀신들은 단 한 존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죽은 믿음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독교 지식을 이게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그럼 지젝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 혹시 아십니까? 이게 요즘에 가장 이게 이렇게 잘 인정받는 그런 철학자인데, 그 사람도 기독교의 그 진리와 이 복음이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더 탁월한 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넷째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은요, 일반적인 믿음은 뭐냐면 감정적이지만 감정적인 그런 어떤 반응을 보여요, 나름. 근데 뿌리가 없어서 쉽게 사그라드는 그 믿음,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야. 달리 표현하면 내가 순간적인 어떤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와,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내가 믿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자라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뭐예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깐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당하면 그 믿음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참된 믿음은 생명력 있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감정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감정을 포함하긴 하지만 감정적이기만 하진 않단 말이에요. 오늘 골로새 본문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계속 자라야 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믿음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지속적인 것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요, 모든 그 시련을 통과하여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단계라는 것을 처음에만 있으면 된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결코. 이 믿음은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열매로 묘사되었듯이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제 참 믿음인가, 그냥 일반적인 이 믿음인가, 이게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럼 믿음을 예수님과 결부해서 보라고, 점검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한 이 일반적인 네 가지 종류의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믿음들도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진짜 나에게 이르러서 갖게 되는 그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이르러서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그 전혀 다른 종류의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은 적어도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하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설명하고 이제 다음 주에 사랑과 이제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를 보면 여러분들 이 골로새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이거 쭉 지나갈 내용이잖아요. 아, 사랑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네,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잘 배워서 이 성경 읽는 것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 가지 요소, 믿음, 이 전혀 다른 방식의 이 믿음은요,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제 신약의 전체, 이제 구약까지 포함돼서 믿음이 말하는 것을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로는요, 이 믿음에는, 이 참된 믿음, 전혀 다른 믿음에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말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더 요약해서 말하면 성경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뢰가, 이 확신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이 이르러서 그 믿음을 참되게 갖게 된 자에게는요,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사도들의 모든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고 실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같은 의미로 연결시키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자신이 행하시고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받고 신뢰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누구냐, 어떻게 오신 분이냐, 이 모든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그거에 대한 모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라고, 실제라고.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요,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또 그 말씀을 받은 이 제자들이 이 성경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그 모든 말씀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에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자신의 현실적인 그 조건에 비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너의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다 한 이 약속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실 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도 일반적인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그분에 대한 신뢰성에 구체적으로 뿌리둔 그런 확신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바를 행하실 수 있고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뢰합니까? 그 모든 것이 실제이고 또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확신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열매로 그 말씀을 기반해서 자신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반해서 나를 보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반해서, 그분을 기반하여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현실을, 나의 삶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미래까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동안 내가 알고 내가 사람들에게 들었고 했던 모든 지식을 다 뛰어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그 말씀을 알고 싶고 더 제대로 배우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는가, 이걸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근데 성경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게 그냥 내가 삶이 너무 바쁜 와중에 그냥 시간 나면 해야 될 어떤 거다. 그 사람은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 말씀이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지금 처한 이 현실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줘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단 말이에요. 두려운 현실이 이번 주에도 벌어졌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림 안에서 그 현실을 보는 것과 이 현실이 있는 것만 가지고 나의 현실을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역사도 그렇고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하여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그렇게 현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영광을 보는 그 시각을 내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영광스러운 어떤 것을 보는 것도 내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독교 신앙을 참되게 가진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모두 다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말하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들도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되게 믿음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요, 이제 불신자라고 해서 그 사람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여러분들 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은 이 영광이 보입니다. 왜 이 영광이 가려져 있습니까? 자기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이 영광스러운 존재를 정말 영광스럽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영광스러운 이것들을 그냥 자기 수준에서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경험이 한 게 뭐 이거. 근데 여러분들 진짜 어른이 돼서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걸 보고 막 기뻐 감사하는데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를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가 헛된 것을 더 중요한 영광으로 소중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을 자꾸 여기고자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세상의 신이 곧 사탄이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그런 대로 향하도록 더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망하게 될 그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가치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가치와 아름다움과 그 소중함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빛을 그 마음 가운데 비추셔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던 것, 또 이전에 복음을 들어도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보는 시각을 갖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주시는 것이죠. 왜요? 그게 창조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기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참된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의 이 엄청나고도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될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가치와 소중함과 영광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거 아니죠.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서 그냥 내가 막 상상하는 것을 뭐 이렇게 바라는 거, 이걸 막 믿음이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한 그대로 그분을 알고 보고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보는 능력으로 얘기하죠. 보는 거다. 보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7절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앞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거든요. 그럼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는 것 같이 하여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그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되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의 대상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밭 비유하자, 천국 밭 비유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밭에 보물이 엄청나게 이렇게 숨겨 있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요 그 밭을 사요.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의 가치를 보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영광스러우심을.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그분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육체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또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관점으로 믿음과 결부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이 믿는 것은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본다는 것은 그냥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사랑하면서 보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전부로.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반드시 내포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사실에 대한 그냥 인정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까? 그분이 이 세상 그 어떤 진짜 우리가 우러러보는 어떤 존재보다 또 어떤 장면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존재라는 걸 보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서, 그분이 하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 세상 인간들이 성취한 어떤 업적보다, 그 성취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냔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분이 비참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봅니까? 겉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미련하고 무능하고 비참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경험한 자, 복음이 이르러서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뭡니까? 그 십자가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한 광채죠. 그러면 이러한 시각을 가진 것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은 확고한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복음이 자신에게 이르러 갖게 되는 이 참된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가 하신 말씀과 또 그에 관한 사도의 말씀 전부, 곧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참되다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그분 자체를요, 그분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과 그 베푸신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그 모든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분 전 존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영접은 그냥 여러분들 무슨 손님을 영접하는 이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존재 전부를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읽어봅시다. 이것도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을 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영접은 뭐라고요? 손님을 영접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주인이기에 그분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한 그런 분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심판할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분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영접하다는 단어예요.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럼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요 믿음에 서는 거고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 전부를,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9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예요 여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주로 시인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 믿겠어.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있으니까 나는 그 말을 이런 말이 아니죠. 이 로마서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이것은요. 그분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그런 주님으로 자기 전 존재를 걸고 시인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측면, 곧 그분 전부를 영접하여 그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기 신을 마실 생수라고 이렇게 묘사하시고, 날 마셔야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늘의 떡이다 이렇게 하면서 날 먹어야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 전부를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직 예수님을 근거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또 그분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주님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근거로 하고 그분을 힘입고 그분을 위하여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내가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또 한다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알고 그것을 누리며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분을 진정한 의미로 영접했습니까? 그래서 그분과의 특별한 연합된 관계 속에 살아갑니까? 그분을 근거해서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이 주님에게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진짜 자기 생사 여탈권이 그분에게 달려있음을 믿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순종하고자 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주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다면 그러면 그러한 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한 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분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때문에 그럼 우리의 순종은요 기쁨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이 아니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러한 기쁨의 순종을 낳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6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에게 역사한 그 결과는요 우리 안에 반드시 앞서 얘기한 일반적인 그 네 가지 믿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뭐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모든 말씀 전부를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에 관한 그 모든 말씀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감각하는 시각을 또한 갖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그분 자신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분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수행하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 나는 이러한 믿음이 너희한테 드러나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참된 믿음이 나에게 발견된다면, 허락되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 믿음을 자랑한다. 비교하면서 자랑한다. 그 사람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뭔지를 모르거나. 그렇죠? 자신에게 이러한 참된 믿음이 발생하고 또 그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고 또 잘하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자신 안에 이런 참된 믿음이 아직 발견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참된 빛을 싫어하고요. 어둠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극복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떡과 생명의 물이신 그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인간의 칭찬과 그 영광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자들, 이 참된 믿음이 아직 없는 이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참된 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행위와 노력이 아닙니다.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허락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수없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믿음을 형성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주일에 단 한 번 듣고 몇 번 내 사는 동안에 그냥 영상으로 이걸 통해서 나는 계속 듣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믿음을 형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힘을 다하는 그 일은 이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자라가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필요한 겁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원하게 될 겁니다. 그게 없다. 그 사람은 지금 신앙적으로 좀 이상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시험에 들었든가 어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성탄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정말 2000년 전에 이 역사의 한 시점에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의 이 분기점을 그분이 만드셨듯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것이 확실하고 결정적인 그 증거로 드러나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진짜 자신 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확인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확인을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이 매년마다 새로워질 겁니다. 매년마다 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신의 온 마음과 존재로 그분을 높여 찬양하고자 하는 자들 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올해도 우리가 또 한 해가 가고요. 또 내년 또 가고 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 계속해서 풍성하게 자라나서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찬양도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도요. 정말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